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시작.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모든 것들을 드러내셔서 정말 주님 안에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영광의 자유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중에 한 부분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8장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앞에 구절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9절, 18절부터는 그 17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고난이란 무엇인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고난은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을 의미하지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서의 가장 큰 포커스는 뭐냐면요, 원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그 로마 교회가 어느 순간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로마 교회에는 누가 남게 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가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서신서와는 굉장히 다른 갈등이 있었던 게 주도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박해와 핍박이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도 불행이나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고난은 죄로부터 파생되어져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의미하죠. 이해되십니까? 이 고난은 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불행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가정이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결혼하고 보니까 속았어.
내 남편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죠? 이 결혼은 무효다. 예, 나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격이나 기질 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결혼 전에도 우리는 성격이 달랐고 기질이 달랐습니다. 그죠? 달라서 결혼했는데 달라서 헤어지는 많은 부부들을 보게 되죠. 가정의 불화와 영적인 전쟁, 연애 중에 받는 상처, 회사에서 당하는 애매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들. 여러분, 이 수많은 문제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의 자기 중심성을 넘어내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오늘 본문은 고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이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거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덤탱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고난의 폭풍은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동일하게 그 폭풍과 쓰나미가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거나 피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그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바울의 몸에는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학자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근데 둘 다 중에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설교하다가 간질이 걸려 있으면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막 물 텐데, 그러면은 은혜 받던 사람들도 시험해 줄 수 있죠. 또 만약에 안질이다 그러면 설교문이 안 보여, 원고가 안 보여서 읽은데 또 읽고 읽은데 또 읽고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3번 기도했죠. 이 3번 기도는 그냥 3번 1, 2, 3 기도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이 목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도 아시죠?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고 교회를 개척할 수 없어요. 영혼들을 섬길 수 없어요. 3번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네가 고생하지, 내가 널 고쳐줄게, 이러시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님 앞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왜 내 마음에 이 병이 있고 내 몸에 이런 병이 있을까? 때로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너는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주님께 늘 기도합니다. 저의 만성피로와 다크서클은 목회에 덕이 안 된다고 가져가 달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다크서클이 더 진해져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도한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서, 바울도 뭐 기도했더니 간질을 안 고쳐주셨어, 그러면 나는 목회 접어야지, 이럴 수 있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단 1초도 섬길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부르심이 분명하면 내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만 받은 게 아니라 고생도 엄청 했죠.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게 뭐 십자가 표시를 문신했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고생을 받아서 몸에 다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막 길거리에서 자다가 막 입 돌아가고, 그죠? 여러 번 맞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강에서 자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 그의 몸에 다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부터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고난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조물이 고통하고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면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 때 그 결과가 뭡니까? 행복이 아니라 허무함과 비참함과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허무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그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구하게 되는 세 가지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헛된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죠.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요즘에 그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 그게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욜로족이?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사세요. 이게 욜로족이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혼도 굉장히 불편한 거고, 자녀를 낳는 것도 우리 부부가 즐기기에는 굉장히 우리를 침해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아요. 꿈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여행 다니는 게 욜로족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영원한 삶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자.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요, 보기에 그렇죠, 탐스러웠다고 나오죠.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냐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공연 중에 심정지로 쓰러진 피아니스트를 한 의사가 살렸는데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한 칭찬보다 그 의사의 훈훈한 얼굴에 대한 댓글이 더 많이 달리고 있다는 거, 안목의 정욕입니다. 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이왕다홍. 시작. 네,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다홍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물론 넓은 집에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동기를 잘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물론 좋은 데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렇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삶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청년부 제자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1년에 거의 한 2000%씩 성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막 쫙 성장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회사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배울 수 있는 회사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회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업무 시간도 5시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뭐 금요 집회도 가고 주일날 예배인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데 이 친구 마음 안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더 크고 자랑할 만한 회사를 가서
친구들에게 좀 명함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모으고 또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때로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가 나의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영광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다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영광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도 속아요. 그렇죠? 헛된 영광에 속아요. 이왕이면 교회가 더 컸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그리고 나의 욕구들을 만족시켰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열심히 불태우면서 열정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요. 허무함과 탄식이라는 거예요. 허무함과 탄식. 내가 목회를 하는데 계속 허무하고 탄식이 나와. 뭔가 잘못된 거겠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뭔가 허무하고 탄식이 나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늘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의 삶에 영광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마음의 열매가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헛된 영광을 태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쫓는 가운데는 오는 공허함과 불행은 반작용으로 무엇을 일으키냐면요. 복음에 대한 강력한 갈망을 일으켜요. 세상이 주는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교인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인들을 싫어해요. 그죠? 오히려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아멘. 똑같은 죄로부터 인한 고난과 불행한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광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의 반대가 행복이나 무탈함이 아니라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 그 고난으로부터 영광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면 고난에 매몰되어 있느냐. 보통 사람은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그냥 불행하다고 살아갑니다. 괴로워하거나 술로 있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결론을 내겠죠.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실컷 누구를 험담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피해가거나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광의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요.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지금 내 삶 속에서 그 영광의 자유함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하시는 사역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불행 중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일하심인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간구할 때 어떤 결론이 벌어지냐면 27절의 결론이 벌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데까지 가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불행 가운데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이 불행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정의하면 마음이 약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강합니다. 근데 작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넘어져요. 그게 연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지도 강하고 멘탈도 강하고 똑똑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살아가요.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정말 약해요. 순수하고 정말 상처받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그냥 기약 없이 힘든 일이 아니었구나. 이 속에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과 뜻이 있었구나.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내 연약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고난을 덮어놓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불행함이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실은 너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고난과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온 것이어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일 때 우리는 고난과 불행을 버티고도 남는 영광의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고난 가운데, 쓴 마음 가운데, 눌린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자유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100% 클리어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오니까 내가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는데 내 안에 자유함이 없다.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불행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8장 28절 말씀 좋아하시죠? 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주로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묵상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에 근거해서 정확히 본다면 29절에 근거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고난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실 거예요. 일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고난과 불행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으신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다른 건 모르겠고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이 나와 더 친밀해지고 나를 더 닮아가고 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지나고 났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 닮아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오는 수많은 불행과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많은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을 원망이나 상처로 가지 않고 건강하게 돌파해 오신 분들을 만나보면요, 그 존재가 엄청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해 있고 인격이 손상돼 있죠.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누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굉장히 아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영광의 자유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왜곡되고 강팍해져서 지나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동사에다가 밑줄 쫙 그어주십시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는 결과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된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멋있어진다는 게 아니라 더 주님과 닮아져 간다는 거죠. 내 삶을 뒤돌아보면 완벽하진 않아도 이전보다 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 성장이 더딜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힘든 시간을 지내오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금요 집회 때 8시 한 10분 전에 송정환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최근에 저번 달에는 이제 지석이가 군에 가고 또 지난주에는 둘째 지우가 중국에 가서 우리 송 집사님한테 자녀들은 너무 중요하시거든요. 갑자기 이제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우리 송정환 집사님 우리 그죠?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죠? 통고 김은석 집사님과 또 우리 송정환 집사님 폭포 우리 송정환 집사님. 근데 눈물을 참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뭐냐면 정말 이 두 자녀가 지금 곁에 없어서 전 같으면 자기가 막 무너지고 낙심할 텐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사명이 남편을 영적으로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기도 부탁이 아니고 되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우는 중국에 가서 지금 그 21세기 교회를 다니기로 했는데 한 달 정도 문을 닫고 있는 시기라 가정교회 예배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하고 있고 가자마자 기도 모임을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큐티 모임을 거기 있는 그 외국인들과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 이분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제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목회할 만 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 상황은 상실의 시간이고 고난일 수 있어요. 불행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연약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니까 그 마음이 순전한 약한 우리 집사님도 강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시는 거예요. 자유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영광의 자유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기 시작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힘든 것과 원망과 쓴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토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깊은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영광의 자유함이 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그런 여러분들이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불행하고 너네 가정도 힘들고 우리 가정도 힘든데 왜 너와 내가 다르냐? 너에게는 그 영광의 자유함을 내가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게 진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